2달 동안 힘내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태신자를 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찾아가며 힘을 내시고, 태신자를 품지 못하신 분들은 태신자를 품은 분들을 중보로 기도하시고 격려하심으로 힘을 내실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품은 사람들만 사역하는 이 행사, 이 시간들이 아니라 모든 전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참 잠이 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눈꺼풀이 그렇게 무거워지고 몸이 노곤노곤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이 존다면 허벅지를 꼬집으시고 옆구리를 치시고 머리카락을 뽑으시고 뺨을 때리셔서 잠을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졸면 저도 좀 깨워주십시오. 요즘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섬뜩한 문구가 가끔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졸면 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 정도는 인정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깜빡 졸음 번쩍 저승.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어찌나 놀랬던지. 그래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했습니다. 깜빡 졸음 번쩍 축도입니다. 긴장하시고 메시지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은각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로 평생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뛰고 걷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드리는 장소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했던 것도 아닙니다. 요한이 대단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밥을 굶으면 배가 고픈 사람들입니다. 밤을 새면 피곤하고 조금 푹 자고 나면 깨운한 그런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아멘. 한 번 더 이렇게 해볼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한 번만 더 할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깨워주셔야죠. 졸면 깨워달랬는데 아무도 안 깨워주시네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우신 분입니다.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벌벌 떠는 사단인데 그 사단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벌벌 떤답니다. 2,000마리를 한 번에 죽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그 마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저를 가만히 두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서 나가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또 부탁을 하면, 예수님 그러면 다른 데 쫓아내지 마시고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돼지가 죽게 되는, 사단은 결국은 죽게 하는 거니까 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사단은 예수님께 절대 꼼짝도 못합니다. 천군 천사들은 사단과 싸움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단은 절대 하나님과 예수님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앞에서 벌벌 떠는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신 겁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외롭게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감정 때문에 왠지 비가 오는 날씨에 꾸리꾸리 내 마음이 처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 실상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과 이성을 넘어서는 겁니다. 감정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이성에 판단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욱더 굳건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사단의 속삭임들과 여러분들 앞에 너무나 무섭게 다가오는 환경들 앞에서 넘어지거나 의심 가지지 마시고요. 그 믿음을 굳게 지키시고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나의 가정의 형편이 어떠하든 나의 건강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창조는 그 원문은 유일하게 여기에만 사용되어집니다. 그 뜻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낼 때의 창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는 쓰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시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2000성도 20가정 단도성사를 파송하는 교회의 꿈 포기하지 마십시오. 온 누리를 환하게 하는 우리 교회 달려갈 그 궁극적인 비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대단한 물질도 없고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혹시나 지금 나의 이 삶이 나의 이제 마지막에 그냥 완성되어진 이제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 그 사단의 속삭임들을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세가 몇이 되셨든지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꿈을 꾸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실 때에 여러분들의 환경을 기준으로 꿈을 꾸시면 안 됩니다. 마치 수험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맞춰서 대학교를 선택하듯이 꿈을 꾸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으시다면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 월급이 이 정도고 내가 1년에 이 정도의 시간을 뺄 수 있고 나의 가정 형편이 이 정도니까 내가 이 정도의 꿈을 꾸는 것이 나에게 적당하겠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껏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 큰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일을 하신 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있었던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는데 누구 다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정말 대단한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정말 두렵게 만드는 한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이슬람 국가. 그렇죠. 테러를 저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말 외골수적인 신앙을 하는, 자신들의 신앙이 아니면 나의 가족이라도 다른 신앙을 가지면 목을 베어 죽이는, 이 시대에도 목을 베어 죽이는, 그리고 옆집에서 누군가 기독교를 믿고 들어왔을 때 그 가족이 그 사람을 목을 베어 죽일 때 나와서 찬성해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진리를, 잘못된 것을 가지고도, 잘못된 경전을 가지고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서도 그들은 세상을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를 가지고서도, 진짜 말씀을 가지고서도 정말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은 그들이 들은 대로, 그들의 경전에 쓰여 있는 대로 살아갑니다. 정말 한 토시도 틀리지 않기 위해 살아갑니다. 한 토시라도 틀리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저의 삶만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는 문장 자체가 바뀔 때도 있고요. 한 장 자체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신앙생활이 우리가 되어 있으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 있으니 세상이 우리 안에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전혀 아무 긴장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항에 가서, 외국의 공항에 있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담요를 깝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일어섭니다.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신앙이구나 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을 가시다가 GS 앞에서 고려당 제과점이나 길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쳤네. 세상의 기독교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세상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려고 별로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이 알고 있거든요.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란 그 존재가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과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이슬람들은 자신들의 그 규칙을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신들의 그 메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직장이 없다든지 며칠이 걸리든지 그 직장이 잘리든지 말든지 그들은 그 신앙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속에서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능력들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만 능력은 그것에 대한 행함과 그것에 대한 그만큼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새벽교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비난한다면 그 비난을 감사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의 어깨를 치고 지나간다면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누군가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월급을, 아니면 여러분들의 휴가를, 여러분들의 월차를, 여러분들이 계획하셨던 것들을 어그러뜨린다면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공간의 규칙과 그런 것들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의 것을 뺏으려고 한다면 주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빌리려고 한다면 그만큼은 다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줄 수 있는 그것만큼을 그에게 그냥 빌려주지 말고 주십시오. 오직 사랑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해석도 섞지 아니하고요. 어떠한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저울질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그 말씀 그대로를 지켜나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절대 외골수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 꽉 막힌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생각부터 저 사람은 너무 신앙이 외골수적이야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하철을 다니면서 맨발로 다니면서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보기 싫은 모습으로, 누가 봐도 어리석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청년들을 보고, 남자 청년들 보고는 안중근, 여자 청년들을 보고는 유관순, 그냥 뭐 그렇게 하면서 믿으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전도를 저렇게 하냐? 저래서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겠냐?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수년이 흘러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그 할아버지가 지하철에서 외롭게 외치던 말이 정말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안 좋게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안중근처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성별, 여성이라는 것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에서 단독되어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이 시대에 없습니다. 저희가 짐 2030이라는 외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청년들이 사실은 정말 많이 없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집회를 가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4분의 3입니다. 2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2도 아니고 4분의 3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성세대의 어른들이 거의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정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고등학생들 진짜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동부는 제발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막 소망이 올라오시나요? 그래, 내 말씀 이번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찌 이게 안 들어, 이렇게 되시나요? 후자가 더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사실 저의 마음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성도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가난해지는 것은 복입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왕따 당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진급 밀리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감봉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상사에게 찍히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광일이가 있네요. 군대 고참한테 찍히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라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야, 니는 너가 예수님은 뭐 돈도 주고 빵도 주고 떡도 나오고 다 준다며, 아픈 것도 낫게 해준다며, 근데 니는 왜 이렇게 사노? 우리 청년들은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 꿈이야!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말씀 지키기 위해서 정직원에서 계약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 말씀 지키기 위해서 외로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지키기 위해서 돈 작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핀잔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여 줬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만약에 제가 강대상에서 여러분들, 한희철 집사님 하겠습니다. 한희철 집사님 요번에 LH 아파트 임대주택을 가서 좋던데요. 그거 파십시오.
침대 사셨다면서요. 파세요. 냉장고 200만 원 파세요. 다 팔고 저기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저랑 같이 선교 갑시다. 갑시다랍니다. 주여.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 떠나실 자신 있으십니까? 고민은 다 하실 겁니다. 그 부자 청년도 염려하면서 돌아갔거든요. 무슨 염려겠습니까? 그래 해야 되는가? 그런데 나 그럴 자신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돌아가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끝이 났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네가 돈이 어딨노? 무슨 돈이 있어서? 라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살 길을 찾아주고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비실비실한데 다른 사람에게 건강을 기도를 해줬더니 막 그 사람이 힘이 나고 소망을 가지고, 누군가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가서 격려해 주니까 그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찾고, 그러한 인생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들의 능력입니다. 삶입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가는 것이 정말 참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의 형편과 삶에 필요한 것들과 그 삶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뭔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다라는 답답함들,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 다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여러분들이 가지길 원하는 꿈은 간호사가 되는 것, 의사가 되는 것, 축구선수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어떻게 내 삶에서 말씀을 이룰 것인가가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어떤 모양으로 이룰까가 여러분들의 직업이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의 도구뿐입니다. 그러니 삼성이라는 놀라운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나 아니면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것이나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가장 높이 들어보실 겁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괜찮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어떻게 말씀을 이룰까 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는 그 기도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떠한 직장 속에서, 지금 어떠한 가정 형편 속에서, 어떠한 아픔 속에서, 어떤 어려운 것 속에서 살아가시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프시면 아프신 대로, 직장이 힘들면 힘드신 대로, 가정이 어려우면 어려우신 대로,
가정이 평화로우면 평화로우신 대로, 건강하시면 건강하신 대로 어떻게 내 삶에서 말씀을 이룰까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들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의 기도를 못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신음은 하나님께서 즉각 이루어주시는,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들 예수님은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어려워하는 것 예수님은 금방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은 쉽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참된 구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행동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가 이 뽀대의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